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의식도 없이 살아들 각오를 있는 것 같습니다.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있으니 사노라.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들 갈 것입니까? 한번 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의식 속에서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래야지만 새로운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준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의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바울의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히브리어 말이죠. 여호와께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작은 자, 낮아진 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그 믿음으로 바울, 작은 자, 섬기는 자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갈릴리에서 다소로 이주해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와 다소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그런 골수 분자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신약 27권 중 13권이나 기록한 자로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인물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회의 문제들과 성도들의 자세를 다룬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 체계와 영적인 문제들을 다룬 믿음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과 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보면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들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로 임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종 또는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이 사도란 예수님을 처음부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성천을 목적한 12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위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으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여러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을 소집한다. 더 나아가 직함과 직무에 따라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 직함이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 성도, 그 각각의 위치를 얘기하고 또한 이 직함이라는 것은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면 권사, 성도면 성도들에서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클레토스, 콜링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은 사도로 부르심은 사도의 직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클레토스지만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곁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특별한 일로 보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너희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 1절의 사도로 부르심은 특별한 일 때문에 보냄을 받은 특사라고 얘기한다면 1장 6절 7절의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부르심, 소집을 콜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 콜링을 받았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의 영적 체험으로는 그날 바울은 주님의 음성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제자들과 동일한 직위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감히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도란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고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지칭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이 말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성령님께서 다메섹에서 눈이 멀게 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그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나타낸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란 오늘날처럼 상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노예,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에베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이죠. 노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권리들을 지니고 있는 노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때가 되면 노예를 받는 노예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종들이 6년이 되면 7년째는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노예를 종을 에베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둘루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꼭 어디에 꼭 묶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둘루스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기면서 다른 사람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둘루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둘루스라는 것은 전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기속되어 있어서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또한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물론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이 둘루스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이런 비천한 종 둘루스의 신분으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꿨던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복음을 위해 전도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택정함, 아포리죠.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셋 아파트, 하나의 세트를 세우기 위한 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택정함, 이 아포리자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한 것에서 다시 특정한 일을 위해 분리한 것이 오늘 말씀한 이 택정함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 분리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종히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라 세웠노라. 하나님은 바울이나 예레미야를 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해 놓으시고 어미 배에서 따로 분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택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필요한 한 부분, 기둥, 석가래, 문술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어떠한 택정함을 받았는가? 나를 택하시고 나에 대한 이 택정함, 이 사역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바울도 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매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택한 자요, 야곱은 이스라엘 기초석인 12지파를 세우기 위해 택한 자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택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택한 자라면, 여호수아는 백성을 가나안을 인도하기 위해서 택한 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민족을 온전한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 택한 왕입니다. 이들과 같이 이 선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택정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복음의 전도를 이루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해 살았고 끝내 목배임을 순교로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수모, 맨맞음을 견딜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서신 내용의 대부분 복음을 위해 쓰여졌음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음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계신다면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내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명을 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그 사명이 힘들다고, 그 사명이 비천하다고, 그 사명이 초라하다고, 그 사명에 물질이 많이 든다고, 그 사명이 귀찮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내 정인에 대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수행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어떤 자일까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는 성령님이 임하신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임한 자는 주님의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와 같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레이징 에베네스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잊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그 재림의 준비를 시키는 것과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따른 은혜로 내려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떠나버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찾아내서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종들을 파송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이 교회를 보내줬다고 확신이 계신다면 그 사역을 행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능력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십니까? 물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그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할 일입니다. 그래야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예배해 두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대로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제 그러한 사역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레이징 에베네셀 교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만약에요, 자기 뜻대로 하면요, 불평, 불만, 원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나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돼? 왜 질병이 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내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에 그 용도에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에 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쫓는 나 자신의 유혹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인들은 무엇을 해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빌고 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들이 대답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구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타 종교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이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프리저 택장을 받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사명의 본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며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12제자에게 부여된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권위 있는 사도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맞게 생명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얼마나 권위 있는 직함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되어 보내심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때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고 우리가 당당할 때 어떠한 일에도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별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과 부활, 성천, 재림을 알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를 구별하여 사명자로 보내신 그 주님의 그 포인트를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선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하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나라 새 하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이란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얻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 역시 명예, 물질 등의 탐욕을 가진다면 그는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목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있겠습니까?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깨닫고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할 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 말처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에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캐치션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 사역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소명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필요한 셋 아파트, 그 세워준 부분들이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 택함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는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어떤가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먼저 찾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이라며 자신의 그 부르심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위해 생명을 다해 충성한 바울같이 우리 모두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어 귀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칭송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영역간의 모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감히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나는 6년에 한정된 종인 에베르인가? 아니면 주님께 묶인 영원한 종 둘루스인가? 여러분 어떤 종입니까? 나는 에베르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둘루스인가?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부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주신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예수님의 그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둘로서 온전한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 십자가 지고 나가고자 하는데 앞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올 한 해 다 올라가지 못한 저 갈보리 언덕 2016년에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을 우리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 방해되는 그 장애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인에 되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왔어.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절고 전하고 매일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리. 절교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